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유언처럼 남긴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아, 얘들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실어서 이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명령에는 예수님의 원대한 꿈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소중한 꿈을 위해서 짧은 생애를 불태우십니다. 아직도 그 꿈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제자라는 단어는 주로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12명, 딱 12명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넓은 뜻에서는 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히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넓은 의미로, 광의로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는데 안디옥에서 비신자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결국 제자란 그리스도인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서신서로 넘어오면 제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바뀝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주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 한 가지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온전하게 하다란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 전문적인 의학 용어, 의사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 부러진 뼈, 이 골절된 여기를 다시 제자리에 탁탁 끼워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적절히 잘 갖추어진, 잘 준비가 된, 나아가 온전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주신 목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선물로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도를 잘 갖추어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곧바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도 마치 뼈가 이렇게 부러진 골절된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음란한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헐뜯고 왕따시킵니다. 뭐 별의별 행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에겐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는 이런 성도들을 붙들고 그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딱딱 끼워 맞춰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을 원활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이죠.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가, 골절된 성도가 뼈가 맞춰진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목표하는 온전한이란 누구일까요? 짐작들 하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모습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표대, 목표죠. 이 세상에서 물론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말에 꼭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에, 완성을 이르기 전에 거쳐야 할 이 프로세스, 과정, 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위해서 목사들이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목표와 과정을 혼동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도 왜 주님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러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표와 과정은 다르다는 거, 목표와 과정은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표에 도달한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죠. 아직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과정 가운데에는 실수와 실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록 실수와 실패가 우리에게 있지만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까지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대인데 온전한 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누구나 참으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 목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대로 안 되는데 왜 우리더러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해 품은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을, 미혼자들 많지만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기 마음에 안 찰지라도 아버지는 최상의 비전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내 새끼가 자라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을 좀 크게 막 졌잖아요. 이름 안에 소원을 넣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애들 이름을 전부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어느 반에 가면 꼭 요한이도 있고 다니엘이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와,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좋다 나쁘다 떠나서 물론 아버지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진 않죠.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최고의 표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 그냥 자식이 어디 가서 적당히 살고 빌어먹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최상의 꿈을 자기 자식에게 가졌다고 그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는 모두 그런 꿈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최상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과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마치 에베레스트와 같은 오르지 못할 정상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자기 자녀이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온전한 자란 말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의 수준을 기대하십니다. 그 최고의 수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맏아들 예수처럼 되라. 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그분의 제자인가? 이런 의문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 제자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제자의 삶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사실을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따르면 이 제자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유가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정직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제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다 제자예요. 교회의 지도자든 평범한 교인의 한 사람이든 다 제자입니다.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다 제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과도 일치합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 오늘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가서 전도해야 되죠. 세례를 베풀어 교회 식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순종해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초신자도 제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하는 성도도 제자, 열심히 배우면서 성숙하기를 힘쓰는 사람도 제자. 그러나 그들 각자는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막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초신자도 제자요, 헌신자도 제자요, 목사도 장로도 제자입니다. 자, 제자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내내 미완성의 이 과제로 남게 되는 문제입니다. 완전 무기력하게 나는 예수님 싱크로율 100%, 나는 똑같아, 데칼코마니처럼 나는 완전히 예수를 찍은 사람이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다. 아멘. 그러니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현상 유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현상 유지는 없어요. 퇴보 아니면 성장이에요. 현상 유지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만족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계속 일일 우리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1년 믿은 예수 믿은 사람과 5년 믿은 사람과 성숙도의 차이가 나야 정상이. 내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받아 섬기는데 변화가 없어, 예수를 안 닮아가,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 출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매일 그냥 하는 일이라고 남들 다 공부할 때 갈릴리 해변에 출근해서 고기 잡는 평범한 생활인,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 딸린 식구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부로 고기 잡아서 팔지 않으면 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은 매일매일 잡은 고기의 그 숫자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인생. 오늘은 100마리 잡았네, 와, 내일 갔는데 50마리밖에 못 잡아서 또 가치 있는 사명,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하루하루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는 직장인,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때로 연휴 때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소시민적 꿈이죠. 소시민적 꿈을 안고 산다 볼 수 있겠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어부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부들도 그랬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 너는 얘보다 좀 똘똘하네, 너 부르면 많이 좀 실컷 써먹겠다, 너 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네가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다니요. 세상에 별로 인기가 없어. 갈릴리 어부 출신, 촌사람 취급 당하는데, 그 당시 랍비들이나 성현들이 그 사람들도 제자를 아무나 뽑지 않아요. 제자를 뽑는 기준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해. 유대 랍비들을요, 아주 엄격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자들만 자기 문화생으로 받아들이죠. 그 당시 그러면 헬라의 유명 철학자들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의 아카데미 학원이 있는데 입구에는 이런 유명한 문구가 딱 걸려 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플라톤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고대 중국의 그 여러분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고대 중국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다르지 않아요. 한 사람만 말하면 공자는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스승일수록 인간 기초가 베이스가 잘 된 아주 명철한 제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하나를 가르치면 둘 셋을 아는 자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선발해야 스승인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형편없는 제자 뽑으면 자기 명성에 금이 가고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정말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서 괜찮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 예수님은 안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주 무식하고 아주 막 성질도 괴팍하고 이런 애들, 예수님은 참으로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천한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순종하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 사람들 그들의 순종에 따라 장차 점점 이루어질 모든 민족 제자화를 꿈꾸시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불신과 배신의 죄 가운데 빠진 거죠. 예수님 아주 얼마나 깊은 상처가, 여러분 배신의 상처 알잖아요. 믿었던 사람, 평소에 안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는데 그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반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꿈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앞으로 건설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 실패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십니다. 놀랍게도 권위 있는 파송을 단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에 그 흔한 기념비, 공적비 하나조차 남기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뭡니까? 자신과 함께 생활하며 배운 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몇몇 제자들밖에 없어요. 소수의 제자를 만드시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하시다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원대한 꿈을 유산으로 남기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니까 남아있는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 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인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소시민의 꿈 소중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면서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면서 말입니다. 또한 제자란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자기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세워지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명교회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꿈은 한낱 이 목사, 부족한 목사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당회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의 꿈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바로 그 꿈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가 목숨을 걸었던 그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교회 문 열어놓고 오십시오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가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비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대표적인 곳은 직장이죠. 직장. 교회 안에서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어려움 없습니다. 왜? 만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직장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신자들, 하나님 몰라요. 직장의 문화 역시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술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직장인들에게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른 일이 힘들어서 보다는 인간관계 내가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저렇게 괴팍한 상사, 동료들 저 뺀질이 이기주의 저런 애들, 인간관계라고 대답하죠.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이게 어려운 점으로 다가옵니다. 왜? 세상 방식대로 적당히 사람을 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돌덩이 같은 부담감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에서 이기주의, 뺀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부당하게 자신을 막 대우하는 갈구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비신자들 어때요? 겉으로는 이제 말하면 밥줄 끊기니까 못하고 속으로 막 욕하잖아요. 심하면 막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저 재수없는 XX,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데려가고,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를 안주로 이리 씹고 저리 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터에 천국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일터에, 직장에 천국을 심는 사람들이다. 학생들 어디에 천국을 심어요? 학교에 심어야죠. 선교적 사명.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사명이지요. 우리에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목적으로 바로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 속의 일터로 보냄을 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속의 일터로,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일터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다음으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 가르침, 산상설교를 비롯해서 단순히 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됐다,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 때까지가 아니라 몸으로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할 수 없잖아요. 끝으로 모든 민족 제자화란 꿈을 꾸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요청됩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은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너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회의감에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제자임을 포기하기 이전에는. 이제는 최초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꿈을 위해 바통을 이어받아 헌신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최초의 제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쏟아 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걸면 참 좋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모든 민족 제자화입니다. 이 꿈의 최종 목적지는 이걸 해서 제자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인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예수님의 꿈이 뭐냐? 모든 민족 제자화. 최종 목적지는 그 제자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인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간 조건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지상 명령의 필연적 성취를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로지 확고한 신념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합시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모든 민족 제자와의 꿈이 점점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제자들을 통해 이 땅 위에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